어제 묵상한 17장 앞부분에서 요한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창녀를 보았고, 그 음녀가 광야에서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 음녀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이 짐승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8절 말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은 악의 세력을 가두어 두는 곳인 그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이 로마 황제는 악의 세력의 하나이고, 그리고 그가 멸망당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등장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하나님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한 것과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영속적으로 죽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짐승은 과거에 있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 로마 황제를 이렇게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던 그 네로 황제의 환생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미 죽었던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바로 그 환생한 네로 황제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만큼이나 아주 가혹하게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생한 네로, 즉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장했을 때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 다시 살아난 짐승 황제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과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9절과 10절,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7장 3절을 보면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머리가 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일곱 산은 그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일곱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이나 여자가 바로 이 로마와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암시합니다. 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황제, 일곱 왕들입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 다섯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지금 왕 노릇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등장하면 잠시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째 왕이 잠시 왕 노릇하고 물러난 다음에 여덟째 왕이 등장할 텐데 그 여덟째 왕은 일곱에 속했던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일곱 왕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왕이 된다, 황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미 죽었던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등장한 그 여덟째 왕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2절부터 13절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7장 3절을 보면 그 여자가 타고 있던 짐승에게 머리가 7개 있었고 뿔이 10개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10개의 뿔은 나라를 얻지 못한 임금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들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독립국가의 왕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의 왕들, 즉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왕들이라는 뜻입니다. 짐승 즉 로마 황제는 그 열 뿔, 자기에게 충성하는 열 왕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에게 대항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정적인 한동안만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사라지고 나면 교회를 더 이상 박해하지 못합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 짐승과 짐승이 이용하는 열 뿔, 짐승에게 충성하는 여러 왕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지만 그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기에 어린 양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하는 즉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교회도 그 짐승과 연합한 세력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그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이긴다 하는 뜻입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앞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였는데 그 물은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가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던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그런 로마가 이제 갑작스럽게 망합니다.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열불과 짐승, 그 열불은 앞서 말한 대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그 열불과 짐승, 즉 로마 황제가 합세해서 이 음녀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합니다. 당시에 그 환생한 네로가 동방에 모인 왕들을 이끌고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아주 흉흉한 소문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문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짐승은 로마의 황제로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시에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열 왕들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그의 하수인들, 즉 로마의 황제와 그에게 복종하는 다른 왕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짐승이나 그의 하수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그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즉 로마 제국의 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성이 결국 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세력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결국 자기 자신 때문에 내부의 문제로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와 그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여자는 자기가 타고 있는 그 짐승 때문에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와 그 황제에게 복종하는 왕들 때문에 망한다 뜻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망하게 된 원인은 단지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범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라는 스스로 망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의 세력이 번성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또한 악의 세력은 자기의 힘으로 결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룬 후에 그 악의 세력을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세력에게 복종하고 이용해서 악한 세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이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세력을 다스리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력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악의 세력을 잘 분별해내고 또한 그 세력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